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바람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 돌아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되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씨름의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시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한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쳤으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층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의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물론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것이 쉽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살아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10대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애국까지 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평탄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이렇게 보게 돼서 양자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가 됐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40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로부터 계속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는, 사울이 죽고 나서야 이제 겨우 모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뭐 몇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노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노아의 삶을 다시금 재조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였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대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고 150
130m 정도 하는 140, 150m 정도 길이만 그런 배를 그 원시 시대에 만들라고 해서 대략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든 기간이 100년, 120년 기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묵상되는 것은 모형적으로는 이 방주가 되고 배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그냥 땅에 있으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혹이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물 위에 떠 다니는 그런 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이나 다 만들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딱 잡혀져 있어서 그게 만들 때부터 그런 설계 속에서 만들어야지 다 만들고 나니까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한쪽이 너무 가볍고 흔히 조그만 배도 이렇게 몇 사람이 타고 가는 배도 한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쳐 앉으면은 배가 기울어지게 되고 이게 침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150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배를 만들면서 그냥 만드는 자체도 참 어렵지만 그것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아무리 물 파도가 치고 아무리 이 배가 가만히 잔뜩 호수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고 막 어디서 불어온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런 이제 방주를 노아가 더 나아가서는 여덟 식구가 그것을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혼자 만들었어요. 기술자가 있고 또 여러 돕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수르바벨이나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만들 때도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먹을 양식을 너가 가지고 오라고. 8명 먹는 1년 동안 양식만 그거 저축하고 그거 모으려고 해도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또 식성이 다르니까 그 식성에 따라서 또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노아가 아니 배 만든 것도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게 되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1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그냥 여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주 안에서 생활했는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더 일이 많아 가지고서 그 동물들 뒤치다거리를 다 이 노아 여덟 식구가 해야 되니까 뭐 그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는 동물들이 있었겠어요. 배고프면 울어대고 한 동물이 울기 시작하면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다 울어대면 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배고프다고 제가 한 번은 몽골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교인들하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 저 볼강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25인승 차를 빌려서 우리 이제 교인들하고 가게 되는데 추우니까 다 문을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뭐 옷가지를 많이 입고 또 가져가는 담요를 덮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중인데 굉장히 멀었어요.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가면서 또 식당에 들려서 식사도 하고 또 올 때도 그렇게 오며 이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데 자 배고파서 밥 먹는 까지는 좋은데 밥 먹고 나니까 생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방구를 끼기 시작하는데 근데 소리는 잘 안 나도요. 소리 안 나는 방구가 더 지독하다 그러잖아요. 그 문도 못 열어놓고 그 냄새는 그냥
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서 이게 하니까 누가 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도 그 고생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방구 냄새 그거 견디느라고 방주 안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람만 방귀 뀌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다 이게 생리 현상이잖아요. 뭘 먹으면 소화되는 것이고 가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데서 1년을 노아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방주 나와서도 그렇고 노아의 삶,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안위하다 그런 뜻이 안위하다, 위로가 되다 또는 안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한번 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이 창조돼서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몇 살에 낳고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9대까지 살은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라멕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그 라멕이 한 50 정도 됐을 때까지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아담이 그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는 동안에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 처음부터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에덴 동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에덴 동에 쫓겨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 새벽에 다시금 생각나는 것이 자 라멕이 맨 마지막 아담을 만난 구대손이 아담이 구대손까지 살다가 이제 아담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라멕이 한 180세 되는 때에 노아를 낳아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을 짓는데 무슨 이름을 줄까? 대부분 좋은 이름을 지려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자 아담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창조 이야기를 가서 생각해 보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짜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정하시면서 창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날짜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안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다 마치시고 쉬시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맨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안식의 복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계속 아담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자손들이 우리 어렸을 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외갓집 가서 외할머니 만나면 맨날 옛날 얘기 해달라고 옛날 얘기 해달라고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건 다 들은 옛날 얘기처럼 그러니까 뭐 아담도 역시 이게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자손들 와서 만나면 우리 장모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장모님 만나면요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말씀하시는 주간보호센터 가서 하시는 일들을 늘 기억력도 좋으셔요. 90이 넘으셨는데도 어떻게 도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아담도 역시 그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 만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고 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면서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맨 마지막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혹이나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그 조상들에 의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은 이제 구전되고 있으니까 들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에게 이름을 노아라 줘야 되겠다. 뭐요? 안식.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안위한 자가 되고 근데 그 시대는 시대상을 보면 포악하다 그러잖아요.
포악하고 부패돼. 부패라는 말도 나와요. 왜 부패는 뭐예요? 썩어지는 거죠. 냄새 나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사람의 삶이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포악해지고, 포악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사나워지고 막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람을 이제 내일 새벽 월요일날 새벽에 보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고기를 먹게 하는데,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피도 흘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세대에 지금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다시금 그 조상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은 게 뭐냐면 안식한다는 게, 안식. 위로, 안위, 안식. 근데 노아의 삶은, 이름은 그런 삶인데, 쉼을 얻는 삶인데, 실제로 그의 삶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이 방주를 만드는 일부터 양식을 구해주는 일부터, 또 방주 안에서 일하는 일부터, 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다시금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노아가 그렇게 고된 일들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려고 먹잖아요.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그 결과는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돼요. 방주를 다 만들었고 양식을 다 준비했고, 또 이제 동물들, 또 여기 은혜가 뭐냐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정한 동물들만 살아야 되잖아요. 부정한 것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다 불러들였어요. 다 불러들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생각을 또 다시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이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이게 평소에는 구별되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그 차이예요. 어쨌든 노아와 여럿이고, 그리고 여기 그들 그 방주를 찾아온 모든 동물들이 이제 암수로 왔죠. 암수로 와가지고 쌍쌍을 이루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다 들어가게 될 때, 여기 한 말씀 보시면 우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제 말씀 마지막 6장 22절에서도 그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냥 그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아가 했을 때 결국은 그 일들을 다 마치게 되고 다 준행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암수가 같이 다 들어오는데, 그 다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금 눈이 탁 띄어진 게 있어요.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들어가다예요. 들어가다. 노아와 그 모든 식구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7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의로움을 내가 너 보았으므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계속 들어가라는 거야. 다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도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라. 계속 반복돼 있죠. 들어가야 돼, 들어간다. 이걸 이 신학으로 와서 바울의 어떤 신학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는 어떤 모형이에요? 주님의 모형이에요. 주님의 모형이고, 지금 또 보게 되면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구원시키는 건 아닌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 부정한 동물이나 뭐 부정하지 않은 동물이나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읽어서 묵상된 게 16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잖아요.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만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나와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또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곧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혀지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 문이 닫혀지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다리다가 다 졸았는데, 근데 그 조는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어느 때 오든지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했고, 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밤늦게 신랑이 오게 되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기름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고 들어갈 준비가 되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해져 있는 때가 딱 그날이야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부르시면 항상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도 그것이 계속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전혀 그거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홍수가 시작이 되니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뭐래 다 쓸어버렸다. 여기 보세요. 21절을 보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22절에도 또 거기 보게 되면 다 죽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은 다 살았지만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됐다. 자,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포악 때문에, 부패하는 것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인간이 죄악 때문에, 포악 때문에, 불의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어떤 결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아무리 악이 만연돼 있고 아무리 불의가 만연돼 있고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자. 1절 다시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의로움을 보셨다. 하나님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착하다, 의롭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에 노아만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신경 쓰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로 숨기고 몸부림치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막 샘물이 터지고 여기 표현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쏟아져 내렸다. 쏟아져 내렸다. 얼마나 이 비들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렸대잖아요. 하늘의 샘이 모든 샘이 터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40주야 쉼없이 40일 동안 이것이 이 지구 땅들이 얼마나 커요. 그 지구 땅들이 다 물로 덮고 제일 높은 산지도 물로 덮고 거기서도 물이 더 올라가서 그래서 다 잠기 150일 동안 잠겼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다 잠기게 되니까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벌써 경고해 주고 있거든요. 피할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문이 하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돼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528장 부르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정말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포악함과 인간의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결심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주시고 천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침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또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